지혜와 미련의 초청을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비유해서 잠언이 본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서 미련한 여인의 유혹으로, 어리석은 계집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그 교훈이 이어지기 전에 지혜가 초청해도 이것을 거부하는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한 경고가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경멸하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그에게 수치를, 그리고 악인을 꾸짖는 자는 그의 흠을 취한다. 너는 경멸하는 자를 꾸짖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증오하지 않도록. 너는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잠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 초청을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곧 거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거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츠라는 말은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로 진리의 올바른 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회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한 바른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귀담아 듣는 자들이 아니고, 지혜가 설득하고 교정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완고하게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그 모든 지혜의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꾸짖게 되면 잠언이 얘기합니다. 그 징계하는 자가 이 어리석은 악인에게 능욕과 흠을 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에게 능욕을 행하고 그의 흠을 잡아서 그를 공격한다. 이렇게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만한 자는 그의 내면이 교만한 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권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것을 멸시하고 이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거만한 자다. 거만한 자는 곧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거절합니다. 그의 죄악된 성품 자체가 악하고 완악해서 모든 지혜의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함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책망을, 일체의 훈계와 교훈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의 흠을 잡아서 그를 공격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너 따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오히려 자기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지혜의 잠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말아라. 네가 도리어 능욕과 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욕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무죄와 전적 무능과 부패를 알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죄와 허물은 마땅히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과 훈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양심에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을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의 눈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을, 아무것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죄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날 때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비수 같은 꾸지람과 책망 앞에서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즉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절대 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양심을 저격하니까, 야, 이게 다른 내 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있구나. 여지없이 그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죄를 범합니다.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를 능욕하고 그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왜? 따지고 보면 책망하는 것은 나를, 내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또 책망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나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꾸짖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거만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권위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잠언 처음에서부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이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자에게는 책망도 훈계도 아깝다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만한 자는 성경이 가장 최악의 인간으로 간주하는, 그에게는 책망과 훈계도 아까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거만한 자. 절대로 책망과 훈계 따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책망과 훈계를 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욕을 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걸 다 거절하고 거부해도 성경의 진리를, 그 지혜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는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깨닫고 나누는 것을 사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거만한 자가 설 은혜가 넘치는 곳은 없습니다. 거만한 자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톨이가 될 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훈계와 책망을 해주지 않을 때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간주될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책망을 안 한다. 아무도 나에게 훈계를 안 한다. 내가 제일 똑똑해서 천만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배울 줄 모릅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항상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군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거만한 자일수록 어떻게 더 잘 쓰러지고 더 잘 넘어지고 더 쉽게 죄를 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거든요.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실은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가 그래서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넘어진 것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인정하는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도 깨끗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닥쳐.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와 허물과 연약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책망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깡그리 다 소멸되어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지은 죄 앞에서 겸비함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명예롭게 그 지은 죄의 대가를 겸손히 감당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자기의 자존심보다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지은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권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스승도 없고 벗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거만한 자가 받는 벌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면 거만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과 훈계를 통해 얼마든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미 꾸짖으라고 얘기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그 성경이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는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려면 어리석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지금 왜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는 모릅니다. 내가 왜 책망을 들어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왜 이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가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꾸지람과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그 모두가 나를 향해 저 매를 드는 것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사랑과 염려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 때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분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나? 누가 나에게 이런 채찍을 들겠나? 응? 이 하늘 아래 누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훈계와 책망을 모두 비우고 거부하는 것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더 빛나게 합니다. 더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세웁니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 영혼이 거만한 자로 결국 하나님의 회에서 제외될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훈계와 책망도 아깝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너는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학식을 더할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지식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비한 자에게 행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가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책망과 훈계는 모두에게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겸손한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더 지혜로움을 얻는다. 성경이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와 그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진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지혜로워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뒤에 굴복하며 겸비함으로 그 도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 지혜가 더해지고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의를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좇게 만듭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혜로워지는 길도 학식의 학문의 깊이가 견문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 자들에게 그 지혜가 더해지고 그의 학식이 더 깊어진다. 성경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 한해서 지혜도 더 깊어지고 학문도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로 가는 길은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자기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따가운 진리의 말씀을 통한 채찍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지혜와 더 깊은 학문의 범위를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진리에 비춰보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훈계와 책망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더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서 더 하나님 앞에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나의 모습을 통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때려주십시오. 더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인간에게 주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달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또다시 잠언의 중요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보십시오. 자기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추앙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끊임없이 돋보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얻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우리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리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야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우는 길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진정한 명철을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어요. 오직 인간, 내 자신, 우리 인간이 더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길만, 거기에만 이제 몰입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지름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도들이 교회 가서 뭐 배우고 교리 피곤하고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설교는 재밌고 감동적이면 더 좋고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 분명히 말씀,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놀러 다니세요. 그냥.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립니다. 그럼 제사장도 아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내 자녀들도 내 눈 밖에서 아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를 왜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왔는지. 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해야만 되는가. 오늘도 진리 안에서 내가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알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이 오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보험에 들듯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요즘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60명, 70명이었는데 다 공부하러 갑니까?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애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애도 있고, 친구 만나서 빨리 수업 끝나고 저기 오락실 가고 싶어서 학교 오는 애도 있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 거야. 학교 오는 이유가. 그중에 진짜 공부하러 오는 애들 많지 않겠죠. 명철이 있어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날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죠? 위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 안에? 저는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비워야 하거든요. 자기를 저 시궁창에 쳐넣어야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주시거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알게 원하고,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앞에서 한없이 겸비해지고,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중요성이나 이 우선순위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세워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에 대해서만 언제나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연민으로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나한테 우선순위는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관심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와 지체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진정으로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책망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죄악되고 무지한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서 오늘도 책망과 훈계와 진리의 꾸지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겸비한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서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로운 자로, 총명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들은 자기를 버린 자들,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면 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지혜를 발견함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어도 그 지으신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 모든 죄와 무지로 인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찬란한 빛 앞에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의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시고 더욱 모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학식에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학문과 학식의 깊이가 남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라는 사실을 자문은 오늘도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의 본분에 충실함으로 이 땅과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얻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